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시리즈를 오늘부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믿음을 또 어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기도하기 위해 자리에 앉거나 어딘가에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떠한 것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는데 당장 이 기도 제목이 더 급한 것 같은데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생각으로 기도에 임할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잊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과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충분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도 알 수 없는 말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확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듯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자녀를 길러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자녀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공급해 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권리와 의무가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리가 무엇입니까?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의무는 무엇입니까? 보호해야 할 의무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 하나님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권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도의 제목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속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소속,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살 곳,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직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잠깐 살 곳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에 대한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다시 등을 돌려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그들의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이들은 구원을 얻지만 오히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자신을 복종시키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라고 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얻었지만 우리가 죽거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자격을 유지해야 되고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주고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그 증거를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은 나와 함께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의롭게 산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생명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뒤로 물러난 사람들,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지, 믿음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그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라던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그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수많은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들 중에 만약에 미국 대사관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의 대사관은 어느 나라 땅일까요? 미국 땅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 대사관 안에서는 미국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으로 그 소유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지만 한국 대사관은 한국 법이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한국에 속하지 않은 미국 영토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피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곡을 쓰게 되는데 이 곡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피치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던 그 친구와 아내였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나님의 인재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아내를 잃은 그 친구가 자신의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라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듣고 이 바피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살아있는 어제나 아내가 죽은 오늘이나 그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늘 유지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주기도 시리즈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